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반하여 아버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만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아버지께 집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만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0절, 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단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래야 하는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름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딱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르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조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이 보조를 왜 이 말씀을 잡았냐면 물론 이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무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야기를 하되 균형을 잡지 아니하고는요 한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면 다 통틀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균형을 가지고 가야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도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보세요. 맨날 와서 기도해요. 맨날 와서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느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떡하죠?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너희 원한을 금세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풀어주려고 와도 너희들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니네가 말해놓고 너희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느냐? 따로따로 읽으면은 한 토막 한 토막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아우르게 되면은요, 보세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주러 간다. 그러나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믿고 기다려 주겠느냐? 기다려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왔느냐면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는요 다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얻는 뉘앙스로 가지만은 말씀이 없이는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무엇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많이 어려워요. 믿을 수 없게 신앙생활을 여지까지 했는데 이 잘되기커녕 자꾸 어려워지네. 그럼 신앙생활 하나만 하네?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잘해서 기도했더니 잘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안 될 때는 믿어도 안 되네,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룰을 가지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이 파도타기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암만 기도해놔도 한순간 내려놓게 되고 한순간 떠나가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는데 내가 너희한테 들어주려고 원한을 풀어주려고 가는데 그때 너가 있겠느냐, 나를 믿고 나를 맞이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원한을 풀어주기려고 너희에게 가는데 너희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다 보면은 너는 풀어주러 가다 보면은 너희들은 벌써 손을 놓고 사라져버리면 무엇으로 원한을 풀어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고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또 밭에 요새 마늘을 수확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마음에 다른 농작물, 내가 농사를 지금 잘 짓고 있나 해서 다른 농작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들여다보는데 그 밭은 빨간 그 비닐로다가 덮어서 이렇게 안 덮은 것처럼 해놓은 걸 모르고 벗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남편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럼 벗겨? 하는 말에 가서 벗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땠죠? 이 마늘이 큰 것들은요 더 이기려고 더 커졌지만 이 작은 것들은요 더 쪼그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요. 왜 그럴까요? 이 추위를 못 견뎌서. 이 덮었던 작물은 더더욱 그래요. 처음부터 안 덮었던 거는 처음부터 애기 같은 것도 그냥 힘을 내서 달려가려는 태세를 하고 갔지만, 덮었던 것은 중간에 도중에 하차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더 쪼그라붙는다는 얘기예요. 적응을 못해서. 큰 것들은 열기가 많기 때문에 추우면은 그걸 더 이기고 가려고 해서 더 크지만, 이 작은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약한 것들은
치우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뭐든지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나와요. 이것도 저것도. 보세요. 마늘이요. 지금 작은 거, 지금 나온 거보다 더 큰 거 심었거든요. 더 큰 거 심었는데 그 큰 그 위치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큰 사람들은 이걸 감안해서 달려가지만은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감안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견디는 것이지 말씀 없이 무조건 기복신앙만 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갖지 않고 바른 말씀을 갖지 않고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못 견뎌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바로 깨달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견디고 그죠? 좋으면 좋은데 또 너무 또 과부하해서 그것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설교나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주님께서 옛날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세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깨달으라고 했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견디는데 가까운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것을 준비하라고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가깝다.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견뎌야 돼요. 요때 지금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주님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구나. 좀 더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직도 멀었으니까 허락방탕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견디고 나가는데 절충해 나가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더 주님께서 맨날 며칠 날 오신다고 했다고 또 예언받아가지고 또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저런 징조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은 닫혀있고 그 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맨날 며칠 날 온다고 이렇게 또 예언을 받아놓으면 그래 그 말하고 상맥하지 맞아 그럴 거야 그날 오실 수 있을 거야 받았잖아 이렇게 하고 쫓아가는 그런 얘기는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기를 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당하지 아예 없는 사람은 당할 수도 없고요. 아야 많이 가진 사람은 더더욱 안 당하죠.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당하고 더 아야 모르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러나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 당합니다. 사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더욱더 좌우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은 진짜 말씀이 바로 깨달음이 있고 균형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딱 뒤집어요. 그죠?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풀어주러 가는데 너희가 남아있겠느냐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오. 그럼 뭔 얘기죠? 믿고 나를 바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말씀은 점쟁이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점쳐가지고서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점치는 것은 암만 니네들 신앙생활 해도 하나도 믿을 사람 없어.
이 점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를 얘기한 것이죠. 경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떻다? 끝날에는 어떻다? 완고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더욱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점쟁이처럼 알아들으면 안 돼요. 너희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라는 얘기고 너희들은 다 패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를 존재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열매 없는 경작을 하지 않으시죠.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우리를 완강하게 하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떤 기도가 옳으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는 뭐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다?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뭘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이 그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할 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믿고 들어온 사람이 그죠? 사랑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뭘 했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하는 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열매인 것이지 그것들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누구와 같다 했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 했어요? 세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가 아주 올 땐 잘했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죠? 이 도둑질했다는 손가락질 받는 것이 그렇잖아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세리 누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삭개오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들어가리라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더 오히려 주님께 들어가기가 빠르지 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희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그럼 잘했구나.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너를 발걸고 있는 그것이 뭐냐 얘기해요. 너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너 돈 있잖아. 그거 팔아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봐. 그럼 내가 네가 하는 말을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게. 그렇잖아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것 가지고는 무엇을 했다고 하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것 가지고는요 오히려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어떡하죠?
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내 발을 어떻게 한다? 묶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돈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소리만 내세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걸 깨닫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는 어쨌든 부족해서 이 세상의 것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 죄인 그걸 가지고 들어가니 우리가 있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는 것,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낮아진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겸손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나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무슨 부? 세상을 가진 부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갈 사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다 부자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그죠? 집이 없어도 부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지.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에 산다면 자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겠어요? 집이 없다고 집보다 더 큰 세상이 있는데요. 그죠? 뭐가 부자가 아니에요. 다 부자죠. 그러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부자인데.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 성령이 뭘 할 수 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가르침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얘기하죠? 너가 가지고 있으나 뭐냐? 결과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은 허상인 걸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너희가 있다고 하나 없는 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가르쳐주시면요, 이 땅이 다 내 거예요. 근데 뭐가 부자가 아니에요. 헛된 부자. 거품의 부자. 그죠? 이 세상은 불바다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계시냐? 믿는 자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가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냐? 복된 자가 누구냐? 저 하늘에 썩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복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 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밧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다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위선 떨고 앉아있지 말아라. 너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 나를 까부시려고는 선하다고 하지 않냐? 그런 사람 많아요. 나를 한 토막으로 까부시려고 나를 높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거예요. 한순간 까부시려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거 했어요. 하늘에서 내게 그랬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도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늘귀가 왜 나타났죠?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고 나타났습니다. 낙타도 나타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없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 자, 이 얘기는요 마음으로 버린 자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은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 하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이 두 왕은 못 섬겨요. 이 땅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당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버릴 수가 없어요. 때가 있어요. 수확할 때가 있죠. 껍데기요? 있어야지 수확해요. 껍데기 없이 이게 성장해요? 안 되잖아요. 그 누가 키웠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키웠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속에서 알곡이 나와요. 그러면 알곡을 선택한 거지 껍데기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곡은 이용한 거거든요. 그 이용한 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죠? 알곡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가족을 다 버리려는 줄 알아. 그래서 내 이 말씀을 고조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아직까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지. 그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촉을 만들기 위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할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귀에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때 경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경작? 그 저기가 뭐가 알곡에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작하는 그 과정은요, 이 껍데기가 없이는 경작 못해요. 율법이 없이는 경작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가족이나 뭐나 다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받고 하는 것은 이 알곡이 들어갈 때에 이거 떠내 보낼 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어떡하죠?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 영만 어떡하다? 귀하다. 이런 거 이게 균형 딱 깨진 얘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율법 속에 우리 주님 오셨어요. 율법에 있는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알곡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시인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겠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것은요 시인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얘기하셨대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을 건지 알고 있대요. 주님은. 그쵸?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구하면 이 땅의 건 저절로 와요. 근데 이 땅의 건 부족해. 아주 힘들어. 뭘 안 구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구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은 이 땅에 저절로 온대요. 이 땅의 것을 안 구해도. 그래서 주님을 계속 이렇게 역으로다가 어떻게 하죠? 반어법을 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아이고 제가 뭐가 필요하다 하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러면은 아이고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반어법을 써야 돼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 나라 그 백성 구하게 해주세요. 계속 반어법 쓰는 식이에요. 말은 지금 내가 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율법 시대에 우리의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껍데기 그 껍데기 태울 때 같이 들어가지만 말아요. 그러면 돼요. 마음이. 그러면 되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이 땅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은 믿음은 주님께 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크신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끝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령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